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끼리 보이시죠? 자, 보이시긴 하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예 코끼리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코끼리 생각이 계속 난다. 청명이 손 든 거야? 이건 뭐야? 이렇게 코끼리를 보여주고 코끼리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되냐 하면 머릿속에 코끼리 생각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코끼리가 엘리펀트거든요. 자, 엘리펀트 여기 영어 철자 보이시죠? 자, 지금부터 이 철자를 하나하나 E, L, E, P, H, A, N, T 이거를 외우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외워질까요? 아니면 자꾸만 잊어버리게 될까요?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죠. 이상하게도 어떤 것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어떤 것은 우리가 기억하려고 해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이 코끼리 이야기는 2010년에 개봉된 영화이죠.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거를 설명해주는 평론가들의 그 영상을 몇 개 보고 다시 뭐 보기도 하고 이때 2010년 때만 해도 굉장히 조금 이슈화가 됐던 영화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방금 코끼리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영화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특정한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씨앗이 이렇게 뿌려져서 심기면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라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심어진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심겨진 그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은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들이 심겨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내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깊은 욕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생각이라는 것을 품는 과정을 나 자신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무의식이라는 영역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서 특정한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우리 안에 욕망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욕심, 그 욕망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씩 심겨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똑같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상적이지만, 그 말씀이 어느 문화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비슷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지만 마음의 생각들은 그들의 욕망만큼이나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뒤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일련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면,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오셨지만 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 장면에서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인파가 몰려들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전해 듣고 그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온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했던 모의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비관적일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에만 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해외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내용이 20절로 22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목격했고 또 말씀을 들었으며 또 이것을 전해 듣고 알게 된 사람들까지도 이제 예수님을 다 찾아온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얻을 때란 과연 어떤 때일까요? 요즘 시대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면 보다 큰 무대로 나아갈 때를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인기라면 시장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광을 얻을 때를 열매를 맺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아주 많이 달라 보입니다. 특히 열매 맺음에 대한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앞서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과는 전혀 대비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얻은 것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반대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영광의 때에 함께하고 싶다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해했다라고 해도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자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죠. 아니, 이런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코끼리를 생각했던 것처럼 어쩌면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말씀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라고 말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명확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나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에 붙잡고 있는 다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다른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계속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도 그것이 자신의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기억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은 결코 깨달아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을수록 주님은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예루살렘의 입성은 전과 달리 고난받을 때임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드러내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아멘.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바로 응답하시죠. 2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다들 말하기를 천둥이 울렸다, 천사가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소리가 어디서 났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늘에서 난 소리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때, 즉 고난의 때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날과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죠. 우리 31절, 32절, 33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사건이면서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과 치욕으로 패배의 자리에 몰리는 것 같지만 반대로 세상의 임금, 즉 사탄과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리신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는 때이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 때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전부터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즉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하셨던 것이죠. 본문에서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되묻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묻는 질문이었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그렇게 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오래된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구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과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당시 구약을 알던 그들에게 메시아는 힘을 잃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완벽한 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이 이룩했던 그 위대한 다윗 왕국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조의 후손이자 새로운 왕의 자리를 얻을 자가 곧 메시아였습니다. 즉 소위 민족주의적 이상향을 실현해줄 왕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이 먼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로 우리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아멘. 말씀의 빛 가운데 있어야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어둠을 이기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 안에 거하고 이 빛을 믿어야만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으셨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어둠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붙잡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자신들의 생각에 맞추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나중에 이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에 이미 예언도 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8절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는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비유 설교에서도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용되어진 말씀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고침받지도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래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용된 이사야 본문은 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떠한 이 배경 속에서 등장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6장 말씀은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중에 온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는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천사 중 하나가 제단 위에 올려졌던 숯을 집게로 집어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악이 제거되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하게 되죠. 이처럼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원하여 나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갈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상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라고 했는데 듣지 못하게 하라는 역설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징계를 받아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고침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징계하시지만 언약의 말씀을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징계 가운데서도 회복될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도 결코 자신의 백성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깨닫지 못해도 그들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성대로 하나님,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다 알지 못할지라도 배워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겨져 있고 저축되어졌던 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필요할 때에 꺼내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려는 바로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우리가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생각나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는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그래서 바로 사탄 마귀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23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벌써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를 조금 더 매끄럽게, 원어에 매끄럽게 번역하자면 이미라는 단어로 바꾸면 조금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버전에는 이 13장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이 생각은 갑자기 가룟 유다에게 별안간 들어온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이 생각은 오래전에 넣어졌고 이 생각이 자라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보아왔던 기적을 그는 모두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통과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랍비들의 구약 해석에 의해서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또 거부했다면,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거부했다면 가룟 유다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릴 때에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둑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아마도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미 말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놔두셨던 것 같죠.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감각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적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용서받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벌을 받지 않았다고 죄가 사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신 안에 조금씩 들어와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는 그 악한 마음들을 떨쳐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동계에서 조금씩 적은 돈을 꺼내 자신을 위해 쓰는 것에서 시작했겠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대범하게 꺼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좋겠다, 이전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그 순간 돈 300데나리온을 머릿속에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작은 욕심, 작은 거짓, 작은 악한 욕망들을 조금씩 밀어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고 심기어지고 자라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커진 죄의 씨앗은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나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악한 생각이 먼저 들어왔죠. 하나님은 이것을 가인에게 알려주셨고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온 생각을 뽑아내지 못하면, 뿌리째 뽑아내지 못하면 그 생각은 점점 자라나서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가인은 이처럼 들어온 생각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계획적으로 동생 아벨이 들에 있을 때에 그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또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왕궁을 산책하다가 저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라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획 돌리고 자신의 왕궁 침실 안으로 들어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돌아서지 않고 다윗은 계속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이 그를 사로잡으니 그는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알아보았더니 자신을 위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장군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은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에게 들어온 생각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조금 더 조금씩 점령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럼 다윗이 문제가 생길 것을 몰랐을까요? 모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것은 사랑도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일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원하는 일도 아니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일이 저질러진 후에도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후회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러나 죄는 결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죄는 항상 더 큰 죄를 몰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죄에게 문을 열어주면 죄는 결코 그냥 놔두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두고 들어온 죄는 우리의 죄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겁탈한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장군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죠. 성도 여러분, 마귀가 이미 마음에 죄를 넣었다는 말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하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라고 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마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작은 죄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심어 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작은 미꾸라지 한 마리처럼 내 깨끗한 마음을 썩게 하는 작은 곰팡이 하나를 끊임없이 넣어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스트레스 받아 마음이 아픈 상황에 놓일 때에 우리 속에 그러한 사단이 심겨 넣으려고 하는 나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망에 미혹될 때에 마귀는 욕심과 쾌락이라는 씨앗을 넣으려고 하죠. 돈과 물질에 대한 생각들을 심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생명의
말씀을 기복적으로 조건적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은혜를 뒤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때로는 미신 같은 행위들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말씀이 충돌하기에 말씀을 밀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미움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은 서로 사랑하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은 의심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 생각이 우리의 어떤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말씀의 빛으로 살펴보고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익과 욕망을 대변하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추어 이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을 삼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끌고 다니며 이성이 마비되어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담대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한 기도하는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민감하게 해주며 악한 것을 미리 파악하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었다라는 이야기의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기도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는 사람, 이런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발을 씻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곧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심어 넣어주는 생각을 버려서 던져버리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악한 생각들을 막기 위해서 날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며 순종하며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악한 생각들을 제거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생각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